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아마도 특세 기간 동안 출애굽기를 계속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실 저도 갑자기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자기가 한 설교도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잠 좀 깨시라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건지셨던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 내일은 모르겠지만 무슨 하나님이겠죠. 어릴 적에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뭐 흙장난합니다. 요즘은 사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일부러 산책로 뒷산을 가지 않으면 흙을 밟기가 어렵습니다. 문 열고 나가도 다 뭐 아스팔트 보도블럭에 놀이터도 흙바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운동장도 뭐 흙인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 흙이죠. 길바닥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냥 줄 그어놓고 그냥 오만 놀이를 다 합니다. 오만 놀이를 다 해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땅 따먹기가 기억납니다. 아마 어린 시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릴 수 있는 하여튼 크게 그려놓고 실제 내 땅은 아니지만 그거 하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발에다 대고 이렇게 모서리에 금거가 동그랗게 반원해가지고 돌멩이를 3번 만에 튕겨서 줄 착착착착 꺼서 점점 땅을 이렇게 차지하죠. 그러면 막 진짜 그게 내 땅이라도 되는 양 죽기 살기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막 핏대 올려서 아이들끼리 싸워가면서 나갔니 들어왔니 금에 걸렸니 막 이러면서 막 해가 저물어 가는 것도 모르고 막 손톱 밑에 새카맣게 흙이 끼도록 막 땅 따먹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병대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엄마들이 한 6시, 7시쯤 되면 하나 둘씩 나와서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죽기 살기로 땅 따먹기 하다가 에이씨 야 내일 놀아 그러면서 발로 다 치우고 그냥 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숨 걸고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들이 부르는 소리 그게 들리면 다 흩어지죠. 그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엄마 지금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기다려. 그러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야 밥 먹으러 빨리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밥 없다. 그러면 그냥 손살같이 야 내일 놀아 그러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던 모세였지만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집안의 사위가 되면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그는 왕자가 아닙니다. 왕자라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 대애굽의 왕자였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시골의 촌부, 목동이 되어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호렙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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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아마도 자기 가족들 외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아마 모세에겐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거죠. 너무 신기한 광경이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태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부르시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구름 가운데 위험 있는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셔도 되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셔도 되고, 땅이 터지는 가운데 자연현상 속에서 위험에 찬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하필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사실 떨기나무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일 나가면 흔히 보는 발에 채이는 식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초원이 있는, 초장이 있는 곳을 물색하기 위해서 늘 돌아다닙니다. 그 인근에 모세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까. 우리처럼 뭐 산이 많고 들이 많아가지고 나가면 풀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는 동안에 풀보다 더 많은 메마른 광야지대를 항상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늘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이 떨기나무, 푸른 잎사귀 하나 없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릴 수밖에 없어서 불 때는 소지용으로도 못 쓰는 그런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빅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어요. 유명하지만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 뭔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쓴 철학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의미는 아마 들으신 그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기적이라든지 사고나 질병을 당했다든지 어떤 극적인 순간, 막 죽어가는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극적인 순간,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꽁꽁 숨어 있다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 짠 하고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고 찾아도 잘 못 찾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정체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부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심지어는 내가 그분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지 않더라도 항상 내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떨기나무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였어요. 늘 볼 수 있는, 모세가 오늘만 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양을 치러 나가면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평소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작전 기도를 드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평범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합니까? 매일 왜 큐티를 합니까? 주일날 잘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매일 큐티를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늘 읽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할 때.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밀 추수 때가 되었으니까 걷어들여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만 타작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적에게 들킬까봐 숨어가지고 조금씩 했기 때문에 아마 몇 날 며칠 타작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특별히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 가운데 잠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어머니의 소원으로 성전에 맡겨졌기 때문에 성전이 집이에요. 그냥 매일 그 저녁이 되면 성전에서 잠자는 거였어요. 평범한 사무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느 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어부였던 이들은 그냥 어부의 일, 그물 깁고 고기 끌어올리고 고기 말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의 업무를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뭐 특별하게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날도 고등학생 때였죠. 그냥 매일 저녁 자기 전에 CBS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잠들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냥 C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자려고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마음의 비전을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학생의 그 연필 끝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그 어깨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밥을 짓는 주부의 손끝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세를 특별히 준비해서 하고 있지만 특세 기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에 40여 년 만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어린 시절, 아기 때, 모세가 인식도 하지 못했던 때 애굽의 소나기에서 나일강의 그 검은 강물에서 그리고 나일강의 악어의 소나기에서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자신만만하게 이제 드디어 찾아오셨군요 그랬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년 만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마음도 어땠습니까? 사명을 주시죠. 너 이제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너가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제가 감히 뭐라고, 제가 어떻게, 제가 이제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도 많고 젊은 시절의 패기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총명함도 둔해진
그런 제가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모세도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순간 모세는 그대로인 모세예요. 80,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다가 총명함도 사라지고 패기도 없고 왕자로서의 어떤 당당함 전혀 없는 그런 모세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면 충분했던 거죠. 그거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도 있고 경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약점을 꼽으라면 장점보다 수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점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주님이 일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를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것이고 권정생 선생이 쓴 강아지똥 거기 보면 저도 읽으면서 야, 참 좋은 책이다. 어른이 읽어도 많은 걸 깨닫고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 책의 내용 중에 흑덩이가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똥 개똥이잖아요. 개똥이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약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똥에게 어느 날 흑덩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저보다도 저런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감히?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크기와 상관없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들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또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악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눅들지 말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내가 당당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는 비록 약하고 허점 많지만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대로 나도 또한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불신 이웃들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